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을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을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는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없는 영적으로 음란하고 패역한 상태라면 주님은 무슨 말씀을 건네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패역하여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사랑의 음성을 담겨 말씀하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줄 걸 요구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당신이 주장하는 대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소. 이런 마음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표적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시 여기며 구하며 헬라인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며 구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에 대해 유독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이 종으로 살던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징표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한 표적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시하시는 약속의 증표 그 자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표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정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뿐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시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이미 보이신 분입니다. 이미 수차례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표적을 보여줄 테니 보고서라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표적을 소문으로도 들었을 것이고 눈으로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음란이 가득하여 패역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표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심령에 모시고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기 위한 약속의 증표로서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디 한번 내 기대치에 만족이 될 정도로 표적을 나타내 보세요. 어디 한번 내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감동시킬 정도로 역사해 보세요. 음란과 패역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표적에 대한 기대치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로서의 표적과 반대되는 사단의 일을 행해보라는 것이죠.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의 육체가 허기를 느끼지 않느냐? 네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말했던 그 미혹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인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그 모든 것을 단칼에 거절하셨던 예수님은 음란과 폐역으로 마음에 충족시켜줄 사단의 요행을 요구하는 그들의 미혹 역시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음란하고 패역하니 국물도 없는 줄 알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나의 표적을 상기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음란과 패역으로 물든 마음을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라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어 생명의 삶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그대로 두어서 살게 하셨더라면 요나는 숨만 붙어 있었을 뿐 그의 삶은 죽은 자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꺼내신 것은 죽음에 속해 있던 요나를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이죠. 이러한 의미가 담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란하고 패역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란과 패역으로 가득 찬 자들아,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표적은 너희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줄 표적과 응답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너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부활의 은혜이다.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그 표적이니 나와 인격적 관계를 누리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많이 예배합니다. 말씀 공부도 많이 받습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구제와 헌금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도 회칠한 무덤이라 불리던 그들과 같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그저 우리의 육체의 욕구와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줄 만한 표적과 응답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생명력 있는 삶에 그 삶에서 이탈한 채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음란과 패역으로 가득 찬 박은수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선생아, 지금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이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거북하게 들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강권으로 듣고 회개하여 돌이킨 후에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은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 영생의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오히려 영적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고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인격적 교제가 끊어지고 나중에는 죄로 물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주님을 밀어내려고 발버둥치는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영혼이 생수의 강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수가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 바로 생수, 그 은혜가 말라버린 척박한 심령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넘쳐날 때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갈 곳을 잃고 척박한 심령을 어디 없나 찾아다니던 이곳저곳 다니던 그 귀신이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 옛날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났던 그 심령이 지금 와보니 광야와 같이 척박한 심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곳에 바퀴벌레와 파리가 다시 꼬이듯 더러운 귀신은 다시 찾아와 우리를 마음껏 조롱하고 미혹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패배의 원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지 못하거나 유통기간이 존재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패배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바로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도록 우리 스스로를 내버려 둘 때 바로 그 시점부터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죄와 타협하며 노예가 되길 자처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 교제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 균열이 생겨버린 틈으로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죄의 세력에 우리를 내어주는 그 순간을 사단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곧장 귀신들을 출동시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 죄악으로 늪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한 가지 죄악만을 갖고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죄에 노출되는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죄를 짓도록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늪에 더욱 깊게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더 이상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의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홀로 궁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맡긴 사명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었죠. 사단은 다윗이 그 죄악에서 멈추길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미혹했습니다. 다윗이 배회하다가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바로 돌려야 됐지만 귀신들은 다윗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그가 가진 정상적인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도록 미혹했고 결국 간음하는 범죄를 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죄를 무기 삼아 더 힘을 얻어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결국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까지 가게 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러운 귀신들은 악한 귀신 7, 즉 더욱 완전한 악한 귀신들을, 가득 찬 귀신들을 다윗에게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이전보다 그 심령이, 그 삶이 더욱 형편이 안 좋아
저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예전의 삶보다 더욱 메마른 삶이 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을 너무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매일 매 순간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부터 죄와 사망이 우리가 붙잡히게 되는 것이며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미혹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는 심지어 우리의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함을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가족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가족을 저버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며 전하며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자니 여론도 좋지 않고 걱정도 돼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예수님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령 혈과 육으로 가장 가깝게 맺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보다 먼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국적으로는 주님과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위한 일이요, 나아가 교회와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과 성령 안에서 화평한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도와 형식과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연학, 이정영 선교사님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역과 생활에 생명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